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무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우리 인생들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데 있어서 어렵고 힘들고 지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는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에서 긴 세월을 보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성경은 흑암 중에 거한 백성들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간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문제라고 우리는 말씀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옮기는 이 문제는 사람으로는 도대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서 시험의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의도적으로 우리를 시험하게 해서 자아를 완전히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인도하여서 광명의 세상으로 이끌어내시는 하시는 일을 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얼핏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상반되는 것 같으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야고보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시험의 근본인 옛사람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시험의 근본인 옛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우리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정체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우리가 당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3장 18절에는. 근데 야고보서는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에 아니 상반되는 것 같아요. 왜 언제는 시험하신다고 그러고 언제는 시험하지 아니한다고 그랬는가. 그런데 우리에게 옛사람이 반응할 어떤 외부의 환경을 조성하면 우리 안에 있던 옛사람이 그 행동에 의해서 그 환경에 동조해서 내 행동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시험도 내가 당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옛사람이 좋아하는 걸로 따라갈 때에 내가 당한다는 것이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고 보면은 이거는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스스로 미혹되는 거예요. 이거 가만히 보면은 내가 스스로 미혹돼서 시험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쉽기도 하고 어렵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그래서 동일한 외적인 환경에 놓여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시험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시험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반응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금방 반응해요. 그러니까 키질이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키질.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하여서 욥을 키질했잖아요. 근데 옛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사단을 통해서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하는 이유를 설명드렸어요. 짐승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시험을 한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야고보서 1장에서는 시험을 아무도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환경에 반응하는 그 우리 안에 옛사람이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옛사람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시험에 미혹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따라 나서는 거예요, 내가. 내가 술을 너무 좋아하고 이러면은 뭐 막걸리집 옆에 지나가도 술이 먹고 싶다는 것처럼 그렇게 내 행동 안에서 내가 시험을 받는다는 것이죠. 내가 음란한 사람은 길에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은 뒤를 이렇게 돌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받고 구속사, 구원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셨고 또 야고보서에 바울은 또 시험 당하는 것은 내 의로 내 옛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반응한다는 것이죠. 어떤 환경에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안에 시험인 요소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되면은 함께 연합한다는 건 동행한다는 말이잖아요. 함께. 예수님은 이 일을 하려고 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는 것도 내가 당하는 것이고 내가 또 유혹에 끌려가는 것도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의 요소는 내 안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는 이유도 있지만은 내가 옛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다면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있은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의 모든 시험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옛사람을 드러내어서 고치고자 해주셨던 그런 시험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가 겪고 있는 이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한마디로 이 시험을 잘 견디게 하는 이유는 그 결과로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키질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영광이라는 것이죠. 고난이. 그 과정은 시험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 중이라는 거예요. 고난 중. 이게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세상에 집착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집착하는 것이 너무 강하면은 내가 거기에 끌려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시험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날 시험하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역설로 생각하면 내가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집착에서 이끌려 간다는 것이죠. 내 옛사람이. 그래서 내가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시험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시험이 없는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안 당하려면 넘어지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내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영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는 그 영이 내 안에 오면은 내가 시험에 들지도 않고 넘어가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시험은 다 나의 문제가라는 거야. 나의 문제.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하게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어요.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 옮기시옵소서. 십자가를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3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도가 힘들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겠어요. 그러면서 딱 일어나서 보니까 3번이나 제자들한테 깨어나라고 해도 깨어 있으라고 해도 깨어 있지 못했어요. 다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하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말씀 안에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멘. 붙들고. 아멘. 그렇다면은 말씀을 듣거나 또 성경을 보거나 할 때에 내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16절에 온 본문 같이 또 한번 읽어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이것은 하나의 비유예요. 우리가 한국에 살 때에 구두 닦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러냐면 딱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구두를 걷어가서 딱새한테 줄 때에 그
딱 이렇게 거들어온 사람은 찍사라 그래요. 이게 비유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 당시에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좋은 말인데 이것은 예수쟁이라는 말로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안에 있는 교인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예수쟁이 이러죠. 그리스도인 이렇게 정중한 표현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와요. 근데 이걸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야. 그 이유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고난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았다는 이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뭐라고 조롱하고 비방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증인이라는 거. 내가 증인.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핍박은 정해놓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목적지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목적지로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것이 뭐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이죠. 나를 이끌고 가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 백성으로 나를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서 그 핍박과 조롱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받는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핍박이 없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왜냐하면 세상이 눈치를 못 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근데 눈치를 채우면 조롱하는 비유로 놀리는 말이라는 얘기예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핍박과 조롱은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은 우리에게 조롱과 핍박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면 저렇게 사냐? 예수 믿는다면 저런가?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에게는 그걸 잘 견디면은 그걸 부끄러워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표현을 안 해요. 직장에서나 어디 뭐 누구를 만나도. 왜냐면은 워낙 지금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부끄러워서 안 하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 스스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왜냐면은 그 이름으로 그래서 이름으로 도리어 영광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사도가 된 것을,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도 부끄러워했었잖아요. 어떻게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자기가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리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 베드로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이제는 그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우리 보고 너희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영광을 돌리라고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오늘 16절에 오늘 본절이. 요한 1서 2장 안 적어놨네. 요한 1서 2장 28절을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28절. 요한 1서 2장 28절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나서면은 우리는 그 결과 주가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담대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담대함을.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안에 그가 강림할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도 나는 부끄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담대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흔히 주님이 나타내신다 하면은 되게 어떻게 알고 있어요? 뭐 환상이라든가 어떤 그 뭐 예언이라든가 이런 걸로 외적인 걸로만 나타나는 줄 아는데 내면에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나타나는 방법이 나타내신 바가 뭐냐면 내 안에 내면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 따라 순종하면은 그 열매로 내가 온전히 주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로 내가 말씀 따라 살면은 그러니까 온전하게 내가 주 안에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존재로 살 수가 있고 또 영적으로 나는 주님과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내신다는 말이. 그러니까 나타내면 우리 안에 나타내면 저분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영이 있으면 나타난 바가 되잖아요. 당당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드러내는 거야. 뭐가 부끄러워?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곧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내면에 나타나기도 했지만 나는 이걸 밖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당당하는 거야. 내가 생명을 사는데 당당하지. 왜 가리고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이러냐 이거예요. 당당한 거지. 그죠? 내면에 나타내시는 것은 우리는 주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요.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부끄럽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는 그 과정은 영적으로 나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내면의 나타남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두려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당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응? 자녀들아 이제 너 안에 요한일서 2장 28절에 자녀들아 내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라. 권면하는 것을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죠. 당당하라 이거야. 너희들은 담대할 거야. 담대함이라.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쭈삣쭈삣하고 부끄러운데 주님도 부끄러워하지. 그러면은 나를 드러내는 게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면은 주님 나를 시인한다고 그랬어요. 어디 가든지. 근데 내가 부끄러워한다면 주님이 뭐 시인 안 하시지. 그냥 내버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안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주 안에 거하면은 요한 2장 주 안에 거하면은 주께서 나타나실 때에 나는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주 안에 거한다는 게 주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은 그래도 영이 내 안에 임하시면은 난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부끄럽지 않아요. 당당하다는 거야. 영혼의 닻이 나한테 꽂히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거리낌이 없으니까 부끄럽지 않은 거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리낌이 없는 상태가 담대함이고 부끄럽지 않는 것이죠. 그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거리낌이 없어요. 거리낌이 있어요.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야. 내가 율법 아래 있다면은. 근데 내가 복음 안에 있다면은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 사람. 죄가 해방된 사람은 두려움이 없고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당당하는 거야. 근데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말을 안 해. 부끄러워가지고. 왜냐면 자기 행동을 자기가 책임지지 못해. 그러니까 그냥 쭈삣쭈삣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은 당당하고 담대하고 거리낌이 없고 모든 사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의 그 담대함이라는 것은 유무 있고 없고 간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법으로 되는 관계는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들이 아니고 그냥 항상 하나님이고 왕이시고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법으로 됐어요. 근데 복음으로 된 맺어진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들 관계예요. 그래서 신하가 아니고 포졸이 아니고 아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고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내가 대할 때 담대하게 대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될 줄로 알고 있잖아. 그리고 말씀이 응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 안 해도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답이 다 나와서 답에. 성경에. 성경 말씀은 태초의 말씀은 하나님 살아계신 태초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 못 받는 거 여러분들 기도해서 막 응답 못 받는 이렇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응답이라니까. 말씀이 대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면은 나는 아들이니까 담대하고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 베드로만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오늘 16절에 바울도 요한 2장에 써 있잖아요.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그래서 물론 많은 분들이 자신이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속으로 자기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다 얘기해요. 그리고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사람이라 자기가 얘기해요. 믿는다고. 그런데 어떤 행동하는 걸 보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율법 아래 살을 때 우리가 그랬으니까 우리가 가짜로 율법 아래 살았을 때 내 믿음이 가짜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당했다고 우리는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러잖아요. 조금만 흔들림 있다 하더라도 요동하는 물 끌고 와가지고 막 요동치잖아요.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란 말이에요. 17절에. 그러니까 너희들은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16절에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부끄러워하지 말라. 예수님을 내 안에 자신 안에 영접하려면 실제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잖아. 그래서 영이.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계셔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저는 그 전에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십자가 죽으셨다니까 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쩐지 나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말씀도 있는데 대신 죽었다는 말이 더 나한테 와닿았어요. 그래서 대신 죽었다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어떤 말씀에는 예수님과 함께 로마서 6장에 또 연합한다는 말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장, 3장은 심판이라는 말이 있지만 4장 이후에는 또 연합이라는 말이 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연합해서 함께 이렇게 한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어디 가서 당당하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나에게 확실한 그런 확신이 없었어요. 그냥 대신 죽었다는 것이 난 좋았다고요. 왜냐하면 죄인인 나를 갖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대신 그거에 나는 그 말이 너무너무 저는 좋았어요. 대신 죽었다니까. 내가 죽으려면 얼마나 힘들어. 근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살아난다는 이 말씀이 그게 심판이잖아요. 내가 통과해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 통과하는 것이 함께 죽는 거더라고요. 근데 나 함께 죽는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그래서 내가 실제적인 체험 없이 내가 예수를 영접한다고 해도 나는 그 예수는 나한테 올 수 없다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 영이 나한테 안 오셨어요. 대신 죽은 걸로는. 함께 죽어야 예수님이 나한테 올 수 있다는 걸 나중에서 제가 체험하고 알아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만 나는 당당하고 담대하고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붙은 사람은 사실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가 됐다는 이 말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은 남이 볼 때 밖에서 볼 때는 행동이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말도 안 하고 그냥 항상 분별해서 할 말만 하고 안 할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빈정을 할 수도 있어요. 예수쟁이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래도 너희들은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라는 거예요. 당당하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오는 것 보고 강림이라고 하잖아요. 강림. 이 강림은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연합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끌고 가요. 그리고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강림이에요. 강림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름 부음에 순종함으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이 나한테 오시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내가 거하는 결과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내가 그런 사람은 부끄럽지 않아. 왜? 우리 아버지가 저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당당하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어렵고 힘들고 이런 모든 고난은 사실은 유익인데 그 유익이 영광이라는 것이죠. 영광을 주님께 돌리라는 거 16절에 돌리라. 그래서 우리가 받는 그런 고난의 이유를 우리 상세하게 알아야 돼요. 성찰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워합니까? 아니면 영원하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부끄러워하는가? 자기 자신을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이 있으면은 우리가 두려워서 주님을 피하는 것이죠. 그 피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0절에 나와요. 시작.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런 과정 중에서 부끄러워서 숨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돼서 부끄러워서 숨었단 말이에요. 동산에서 하나님이 부르니까 아담아 부르니까 숨었다고 그랬어요. 왜 숨었냐면 부끄러워서 숨은 거예요. 벌거벗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끄럽다는 말은 사실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죽은 자로 왔잖아요.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에 죄와 허물로.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워.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한 발은 밖에 한 발은 이 안에 길갑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밭으로 얘기하면 길갑밭에 우리가 맨 처음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새가 우리를 쪼아. 새가 뭐예요? 마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옛사람이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흔드는 거예요. 존말할 때는 굉장히 좋아. 근데 책망받으면 베드로를 예수님이 책망받은 것처럼 목사가 바른 말을 한다든가 어떻게 말씀으로 할 때에 막 이렇게 속에서 열나잖아요. 그리고 막 책망도 받잖아. 근데 이 모든 말씀을 잘 참고 견디고 순종하면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부끄럽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고 내 자신이 찝찝한 마음이 있고 판단하고 이러면 부끄럽고 도망가더라고요. 숨더라고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당당하면은. 이 고난을 당당하게 내가 맞이하면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합당치 않는 부분을 내보낸다는 거야. 내보내야 된다는 거야. 우리 안에 있는 거. 우리 안에 합당치 못한 어떤 게 있잖아요. 그게 부끄러움이라는 것이죠. 어려하고 담대하지 못한 거. 그러니까 이게 담대하지 못한 게 뭔가 했더니 세상을 우리가 좋아하는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게 뭐 혈기로 나타나요. 뭐가 만족하지 못하면 집착하는 게 혈기가 제일 먼저 나와요. 집착하지 못하는 거, 내 안에 집착이 있다는 것은. 그리고 근심,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심, 걱정. 완전히 절망은요, 근심, 걱정도 없어요, 사실은. 완전히 그건 절망은 사망 직전이야, 아주. 완전히 이건 절망이 나는 아무것도 못하게 손드는 거.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 안에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자아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집착하는 거. 본토, 친척, 아비가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걸 버리지 않으면은 내가 거듭남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아, 옛사람. 자아를 다 내려놓는 게 아니라 완전히 버려놔야 돼요. 아멘. 이걸 오죽 못 버리면은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내려놓음, 또 그거 팔다가 또 더 내려놓음. 얼마나 사람들이 내려놓지 못하면은 내려놓음, 그 다음에 책 두 번째 나온 책이 뭐냐면 제목이 더 내려놓음. 내려놓으니까 버려야 되는데 다 못 버리니까 더 버려라 이거죠. 더. 근데 그것을 버리려는 의지적 결단과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버리는 것은. 자아를 버려서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 세상적인 집착, 뭐 여러 가지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걸 버리려고 하는데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 돼. 그 결단력이 있어야 되고 행동이 있어야 돼. 아멘. 결단과 행동. 우리 할아버지는 옛날에 술을 이렇게 좀 좋아하셨나 봐요. 근데 어떤 분이 손가락질 한 거예요. 술 드신다고. 너무 많이. 알코올 왜 이렇게 많이 드냐고. 그 한마디에 자존심 상해서 결단과 아직 행동으로 다시는 술 안 드신 분이야. 아멘. 그렇게 결단과 세상 사람도 그때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교회 안 나가 결단해가지고 누가 한 번 이렇게 손가락질 했다고 다시는 안 먹는데. 근데 우리는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잖아. 죽느냐 사느냐. 근데 이 생명으로 사는데 한 번 결단 못 해요? 내가 좋아하는 집착하는 이 모든 세상 것들 아주 그냥 결단하고 의지하고 버려야 돼.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말씀을 찾고 읽으시고 봐야 돼요. 아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듣잖아 지금. 또 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이거는 뭐냐면은 나를 결단하는 행동하는 거에 어떤 그 원리야. 기초 공식이라고요. 그래서 해야 돼요. 듣기 싫어도.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형상으로. 근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려면은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죽는 건 어떻게? 내 자아를 완전히 내려놔야 돼. 버려야 돼. 근데 이 버리는 걸 혼자 못 버리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야. 이게 말씀도 보고 또 강단 나오는 이 말씀 들으면서 베드로 말씀도 들으면서 아 베드로는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는구나.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이 부끄럽지 않은 게 당당하다는 거예요. 17절 본문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집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편이잖아요. 하나님 집하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으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그러니까 우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을 우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아니 하나님은 정말 우리 편이고 사랑이 많다고 하는데 왜 우리를 먼저 심판한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이신데 왜 우리를 심판한다고 그러나? 그러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려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인이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의인은 바로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를 왜 심판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집에서부터. 그죠? 17절에. 우리는 타락했어요. 그래서 깨져버렸다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나와 깨져버렸어. 타락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는 분 예수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원래 우리가 율법으로 믿었던, 율법 아래 믿었던 우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생활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때도 우리가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율법을 믿고 그다음에 복음이야. 옛 생명에서 새 생명을 옮기는 거.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에서 복으로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우리가 깨졌어. 죄와 허물로 온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의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의 의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는 자식이 타락해서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아버지 사랑이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야. 응?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은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의가 뭐냐면은 이게 사실은 진노고 심판이야. 심판은 우리를 사랑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사건, 노아 방주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야, 사실은. 그게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이제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 물에 빠져 정말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하는 사람 물에 빠지고 순종하는 사람은 배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진노고 심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를 하면은 심판이야, 사실은. 근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누구를 하나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를 구원할 사람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해서 그분을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향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야. 베드로가 이걸 깨닫고 쓴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디모데전서 제가 읽을게요. 3장 15절에 보면 만일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에 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은 진리래요. 진리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고 기둥의 터래요.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집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먼저 이 땅에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유기된 백성들을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심판받는 것은 고난으로 받잖아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에 통과하는 지금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응? 그게 뭐냐면은 심판을 받는 거야, 이 땅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먼저. 그러니까는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 먼저. 그리고 나중에는 유기된 사람들. 그는 죽을 때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한 거야. 여기서 받으니까 눈 떠가지고 다 말씀으로 다 이렇게 해서 먼저 이 땅에서 심판을 통과하니까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죠. 모르고 나중에는 끝장날 때는 늦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늦잖아요. 그런 심판은 죽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유기된 사람을 나중에 심판하는 것은.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심판을 받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시고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다가 죽어서 딱 가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천국 가는 거를.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거야. 가짜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을 많이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반드시 거듭나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만 나는 심판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나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은 심판을 뭘로 줘요? 고난이라는 건 말이 쉬운데 당하는 사람은 아주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걸 빨리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 보통 3년 만이면 끝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오래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래 가는 사람, 땜질만 하는 사람. 그냥 내가 막 그냥 하루하루 연명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또 그냥 기다리는데 본인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가짜 사람 만나면 가짜에 넘어가 버려. 가짜 넘어가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다녀도 꼭 그렇게 믿어야 되겠냐.
그냥 영접하면 다 구원 받는다는데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내 옛사람에서 시험 당하는 거야. 왜? 내가 좋거든. 편안하게 믿고 싶은 거야. 그냥 그런 사람들이 야,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냐 어렵게? 이렇게 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로 대답해요. 하나님 세상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라. 요 말만 해. 그 후에 얘기는 안 해. 심판이가 있는데 그 후에. 그러니까 그 말에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내 안에 유혹이 심판 그런 시험이 받는 건 내가 당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심판하지 않는데 또 심판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아까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거예요. 유혹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결단 내야 되잖아요. 행동으로. 세상 사는 사람도 자존심 상하면 딱 끊어. 자존심 상하면 안 만나. 이렇게 딱딱 끊는 이게 또 있어야지. 근데 이왕이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이거예요. 설명을 못 들으니까 어렵지. 왜냐하면 맨날 좋은 사람만 올빼미들만 만났잖아요. 올빼미가 뭐라 그랬어요? 좋은 말만 하는 사람. 좋은 말.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야.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만 해요. 하나님 사랑이라. 사랑 맞아요. 근데 사랑이니까 진노를 해야지. 심판이 있어야지. 사랑하시니까. 이거 쉽게 말한다면 우리 자식들이 나쁜 짓 하는데 가만히 있어? 부모가? 너 이리 와. 혼내줘야죠. 그래야 걔가 고쳐질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지. 그게 심판이. 우리를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로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복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한다는 얘기야.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뭐냐면 나 율법에서 하는 나를 먼저 심판하는 거야. 의로. 그래서 하나님이 집에서 시작과 베드로가 교회가 이 세상에서 먼저 심판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통과해야 된다는 것은.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된다는 것이죠. 우리 먼저 하고. 18절에 보면은 의인이 겨우라는 말이 있어요. 겨우 구원받는다는 거. 그게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는 18절이 있는데 간신이라는 거야. 아주 간신히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무나 그 역사, 그러니까 심판이 얼마나 어려우면 겨우라고 그랬겠어요. 많지 않다는 말이에요. 간신히, 파듯이 이런 말 있잖아요. 충청도 사투리는 파듯이. 겨우 구원받았다는 거야. 많지 않다는 거야. 교회 안에도 많지 않다는 것이요. 구원받는 사람이. 의인이. 그래서 아무나 그 역사 속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너무 어려워서. 사실 여러분들 고난을 받아 온 사람도 있고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고난이 아무나 받지 못하잖아요. 너무 어려워서. 너무 어려워서요. 그때 누가 와요? 유혹하는 사람이 와.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래갖고 사랑이라고 해갖고 유혹을 막 해. 근데 누가 따라가? 내가 따라가지. 이게 내가 시험 받는 거야. 하나님 시험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앞뒤를 다 보면은 내가 좋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말에 쉽게 가짜에.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 하나만 붙들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준다.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 후에는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하나님 사람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 뜻이다. 뜻으로 난다 그랬어. 근데 요거는 또 13절은 빼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따라다니는 것이 유혹이고 미혹이라고.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시험을 나를 하지는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앞뒤 문맥을 알고 나면은 다 내가 당하는구나.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이러니까는 우상 예수를 믿는 것이죠. 다른 예수, 우상 예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응? 그렇게 믿는 건 내가 좋아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그러니까 옛 생명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복음으로 새 생명으로 바꾸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그런데 이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생명을 주려고, 새 생명을 주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려면 어떻게 돼? 우리 심판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서 내가 율법을 열심히 믿었잖아요. 어떻게 됐든 내 의르든 뭐르든. 근데 그런 사람을 불렀는데 왜 불렀냐면은 옛생명에 사는 나를 새 생명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이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을 듣다가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잉태가 되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잉태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생명으로 그 안에서 점점 자라는 거예요. 아멘. 자라나가지고 10달이 되잖아요.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거듭난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어쨌든 들어야 돼. 아멘. 이 말씀을 어쨌든 듣고 읽고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잉태된 거를 본인이 나중에 알아요. 그런데 조심할 것은 우리가 임신했을 때 10달까지는 잘못하면 유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냐면 너무 입덧이 심한 사람은 못 견디는 거야. 그때 내 정신이 아니야. 임신한 사람은 알잖아. 해본 사람은. 내 정신이 아니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걸 잘 견뎌야 돼. 이거는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내가 여태까지 들었던 여태까지 율법 아래 살았던 것은 그냥 무조건 주님의 사랑이라고만 알았어. 근데 와서 보니까 자꾸 심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거듭나려면 심판해야 된다.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된다. 그건 십자가에 못 박고 같이 또 죽으래. 그때는 그냥 대신 죽었다 그러더니 그 말이 또 들렸다고 저에게는 쉽게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니까 난 그 말이 너무 좋았어. 근데 함께라는 건 내가 경험을 안 해봐서 몰랐다고요. 근데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거야.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돼. 근데 함께 고난은 뭐예요? 고난 말 그대로 큰 고난. 얼마나 어려운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겪어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10달이야. 10달. 계시록에도 있잖아. 2장에. 10일 동안 환란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환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란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환란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게 환란 중 우리가 시험인다 그러잖아요. 그 시험을 하나님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짐승 같아서 새 사람으로 만들라고. 근데 옛 생명인 나를 새 생명으로 만들어서 바꾸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나를 부르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내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안에 말씀이 잉태되잖아. 여러분 다 잉태가 됐잖아요. 근데 자라게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자라날 때 고통이 또 있다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그거를 잘 통과하면은 부끄러웠지 아니하고 통과하면은 고난이 통과하면 나에게 유익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리고 나도 영광을 받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는 어디 가도 나에게서 뭐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누가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핍박해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 그래 나 그렇다 어떨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못 사는데 네가 뭐 나 뭐 한 게 있냐?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당당하다니까.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나 아들이잖아요. 내가 포졸이 아니잖아. 내가 신하고 포졸이면 맨날 네 이러고서 그게 옛사람이고 율법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 되는 게 얼마나 귀하냐고요. 영광이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살리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살리라고.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다 경험해봤잖아요. 3년 반 동안 책망도 받고 고침도 받고 예수님께 망신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꾸준히 따라다녔다고요. 3년 반을. 그런데 막판에 시험에 넘어졌잖아요. 나 모른다고.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니까는 고기 잡으러 세상으로 나갔다니까. 고기 잡이로. 그 예수님 찾아오셨잖아. 근데 우리는 눈동자같이 늘 함께 하신다는 동행한단 말이 뭔가 그랬더니 늘 저와 함께 있더라고 주님이. 함께 계시고 고난이 시작됐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하나님 함께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나의 고난을. 그때마다 죽을 것 같은데 의식주는 해결해 주시잖아요. 풍성하진 않지만 먹고 이 생명은 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잘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말씀 앞에 오셨기 때문에 고침받는 시절이 시작된 거예요. 고침받는 시절이라고 지금이. 근데 베드로와 지금 심판이 하나님 앞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니까 조명받는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근데 조명이라는 건 누가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성령님이 조명하잖아요. 성령이 아직 안 들으셨더라도 하나님 아들 하나님 믿을 때 성령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는 주님이 나를 역사할 때가 많이 있는 걸 여러분들 느낄 거예요. 말씀 읽다가 또 듣다가도 하나님께 조명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고침이 되잖아요.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그건 고침이야. 그런데 맞구나 이거는 성령님이 감동을 주는 거야. 이게 맞지 안 맞구나 이러면 넘어가잖아 유혹에. 근데 이 말씀이 맞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알아 다. 이거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우뚝 섰잖아요. 너무 소중한 분들로 됐잖아. 변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이 말씀을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저와 함께 한마음이 되고 여러분들이 저를 알게 되고 저도 여러분들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한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도 부끄러울 길이 없어. 우리끼리는 진짜로. 우리끼리는 어떤 말을 서로 하잖아요. 내가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다 얘기해도 흉이 하나도 없는 거야.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당당하고 담대하다니까요.
이게 과거에 정말 베드로는 그랬지만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베드로야. 이런 모습이.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근데 이럴 어려울 때는 우리가 이러잖아요. 무엇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야.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말씀 듣기만 하면 돼. 뭐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거룩을 이루어야 가야 되는데 무슨 업적을 쌓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내가 막 교회 이건 억지로 아니야. 내가 우러나야 돼. 하나님 억지로 하는 거는 받으시잖아. 헌금도 우러나서 청소하고 내가 우러나서 하고 교회만 보면 사랑스럽고 막 이렇게 닦고 싶고 이런 모든 걸 우러나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주님께서 나를 고난으로 들어가는 절차의 과정에 있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점점 점차적으로. 그래서 마음을 바꿔서 정말 내가 내 영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로마서예요.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거야. 주님과 함께하는 거. 근데 내가 함께하는 것 뭐 어떻게 나 몰라요?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어 스스로. 그러니까 탕자 비유가 뭐예요?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서 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다 살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 뭐 하란 말 전혀 안 하잖아요.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우러나서. 근데 정말 내 마음을 바꿔서 영의 생명으로 제대로 믿으라고만 말하잖아. 저는 옛 생명에서 새 생명으로 변하라. 거듭나야 산다. 이 얘기만 저는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야. 사실 우리 교회 오면 심판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다니다가 자기 시험에 넘어서 나가잖아요. 왜냐면 싫은 거야. 변화라는 게. 그리고 맨날 거듭난 말만 하는 것 같아. 진노, 심판 얘기만 하는 것 같아. 너무 듣기 싫은 거야. 근데 베드로는 오늘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는 얘기죠. 심판, 고난, 진노. 이게 좋다는 얘기예요. 맞다는 얘기야. 그렇다면은 노아 방주에 8명밖에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얘기했다고요. 행동으로. 왜 또 말로 안 했겠어요? 행동으로 100 몇 년 동안은 집을 진 거예요. 하나님 집을, 방주를. 누가 하나 듣지 않았잖아요. 물론 심판판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분명히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줄 있는 귀가 열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과정 절차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다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많이 행했던 선지자 노릇 목사를 했든 뭘 했든 간에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불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으로 내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집에 와서 심판을 받는다면 다 거부되고 싫어해. 근데 이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고쳐지니까. 이렇게 해야 내가 살잖아. 베드로는 너희들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 집에서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것은 너희들이 살 일이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요?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받아주지. 그게 나의 영광이야. 우리가 밖에 나가서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라고만 해도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더 크게 말하면은 얼마나 내가 당당할 수가 있어요. 담대할 수가 있고. 근데 내가 쭈삣쭈삣하는 것은 아직 부끄러워하는 거야. 아직.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죠. 아직은. 그래서 정말 이제는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하나님 집에 와서 먼저 심판판이 시작됐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생명 심판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율법 아래에 있는 옛 생명 사는 우리를 갖다가 새 생명으로 심판을 해서 만든다는 거야. 그 얘기예요. 오늘 16절. 또 17절은 하나님 집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이야.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으로 나에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이러잖아요. 내 안에 있는 집착하는 나 안에 있는 나 옛사람이 요소 하나를 다 끄집어내서 심판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서. 이것이 구원이 되고 구원의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다면 감사해야 돼.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지? 그러면서 하나하나를 끄집어내서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지.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곧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땅에 죽은 자로 왔잖아요. 죄와 허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 만나서 통과하지 않으면은 십자가에 통과하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함께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연합이고 그게. 그래서 여러분은 산 자인가 죽은 자인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사도신경 날마다
매 주마다 하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셨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 것은 강림에서 우리 심판하잖아요. 이 땅에 항상 우리 심판하고 죽어서 심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아닌 사람은 밖에서 유기된 자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집에서 심판하는 걸 너무 감사해야 돼. 아멘. 교회가 나잖아. 나 먼저 심판하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그래서 참 목자는 에스겔서에 보면은 3장 10절 19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나를 대신해서 옳고 그른 걸 깨닫게 해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그 말을 안 하면은, 안 하고 그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은 내가 그 핏값을 너한테 받겠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파수꾼, 진짜 참 목자가 너 이렇게 하면 죽는다, 지옥 간다, 이렇게 확실하게 설명해서 그 뜻, 그 사람 행동을 고치면은 그 사람이 안 들으면은 그 사람이 지옥 가. 그렇지만 너의 손에서는 생명을 보존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이라는 것은 참목자잖아요. 그러니까 참목자가 예스과 노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에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악이란, 나는 악함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사람 기호를 맞추고 좋은 얘기만 하고 사랑만 하면 그건 악한 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스과 노가는 분명히 하라는 얘기죠. 아멘. 마태복음 5장 37절에 있어요. 예스과 노가 예 아니요 이거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88절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지혜는 어디서 소리요? 겨우라는 거야. 파듯이 간신히 조금 그렇게 구원을 준다는 얘기죠. 근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쫓아내는 것이 아니야. 내가 자기들이 싫어 도망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다 문을 열어놨어요. 내가 싫어하는 것이지. 그렇다면은 마다들, 그러니까 탕자에 비해서 마다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탕자는 집에 왔어요. 돌이켜서 스스로. 돌이켜 왔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맞이해줬어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고 여러 가지 뭐 신발도 신겨주고 가락지도 껴주고 옷도 입혀줬어요. 근데 밖에 있던 마다들이 나갔다가 일하고 들어왔어요. 딱 들어와서 보니까는 냄새가 막 구수한 냄새가 사람들이 난리 잔치하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의 동생이 지금 들어와서 지금 잔치를 베푼다. 그러니까 거기서 화가 난 거예요. 막 싫은 거야. 기분 나쁜 거야.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가서 너 그러지 말라고.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다. 들어와라. 이러니까는 안 들어왔어요. 그게 뭐예요? 가짜지. 그게 천국과 지옥의 원리예요. 누가 보면 15장에 돌아온 탕자 얘기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았단 말이야. 마다들은. 그러니까 교회를 잘 있었어. 근데 이 망나니 둘째 아들은 탕진하고 돌아왔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심판이 있다는 얘기 두 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 마음대로 살던 사람도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들으면은 천국 가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있어도 자기는 거룩한 척 이렇게 있어. 근데 알고 보면은 그게 아니었어. 더 이뻐해 이 사람은. 생명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찌삐져도 가깝게 안 오는 거야. 멀리 하는 거. 자꾸 저도 나가. 자꾸. 이거는 천국과 지옥의 원리를 설명한 거예요. 탕자 비유가. 그렇게 마지막 19절 읽고 끝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뜻대로 받는 고난이라는 것은 사실은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성한 자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신앙에서 장성한 자로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인정을 받는 것이죠. 확실하게. 그러니까 조물주가 왜 하나님께 부탁하라는 거죠. 그렇게.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말씀을 따라 나서는 것이죠.
그게 고난은 영광이라는 거야. 고난의 영광. 내가 고난 유익이고. 그러니까 모든 심판은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심판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죽는 그런 모습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가는데, 그러면 나에게 부끄럽지 아니하고 당당하고 담대하고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